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짧은 시간 몇십 분 안에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주제가 굉장히 깊어요.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깊고, 그래서 오늘은 좀 교회에 대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가 좀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질문한 이제 여러분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이 교회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교회관에 대해서 조금 약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이제 생각 정리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도 잘 안 되고 막 이런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이런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을 때도 있고요. 그 교회는 꼭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그러면 서론에서 먼저 우리가 딱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건, 교회 자체라는 것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이제 헬라 말이 이제 교회입니다. 에크 바깥으로라는 뜻이고, 레기오라는 거는 불러내다라는 말인데, 합쳐지면은 이제 여성명사가 되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밖으로 불러낸 자 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왜냐면 아까 이제 마태복음 18장 원래 18절부터 20절을 다 봐야 되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모임도 교회란 얘기죠. 그죠?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자, 그런데요. 그래서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이나 그 모임이 교회다 보니까, 그러면 교회에 대한 본질은, 우리가 이가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예배당이거든요. 예배당이 교회입니까? 예배당은 모임 처소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당이 굉장히 아름답고 엄청나게 막 멋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초창기 때는 어디서 많이 모였냐면 주로 집에서 많이 모였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마가다락방, 이게 집이거든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아시면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죠. 그 사람의 집이 최초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초대교회 교회였어요. 루디아의 집,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유하여 강건하게 머물게 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 모태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예배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꼭 이게 장소와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곳이 교회에 다녀야 되냐, 그러니까 예배에 다녀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러면은 이 예배당 모임처소라는 건 이렇게 집일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이나 어떤 이런 건물을 좀 대여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요 땅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땅굴. 카타콤. 무덤이에요. 무덤. 근데 그 무덤을 파갖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요. 그 카타콤은 거기 지역이 되게 독특해서 땅을 파잖아요. 그러면요 땅이 그대로 파져. 흙이. 그래갖고 지하에 미루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얼마나 큰지 거기 안에 있는 사람도 자기들끼리 아무나 이런 비밀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죽을 정도로. 그 옛날에 어떤 일본 신혼부부가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게 길을 잃어버려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뭐 우리가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이제 쓰기도 했죠. 그러니까 요 예배당이 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문제가 뭐냐면 예배당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뭐 화려하게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죠. 그거는 점점점 뭐가 됐다는 얘기냐면 종교화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용보다 본질보다는 외형이 강조가 될수록 예배당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임쳐서 이게 외형이거든요. 근데 외형을 강조하게 되면은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따라 신앙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종교생활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외형을 제대로 갖추면 안 되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게 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요 내용이에요. 내용. 교회는 그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반석이래요. 이 고백이 반석이래.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란 단어 처음 나왔는데 내가 내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요. 내가 내 교회를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누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요 사실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고백을 하고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돼서 교회된 사람은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다. 근데 흑암의 권세가 안 떠난다 그러면 이제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교회가 맞냐 아니냐. 흑암의 권세가 안 떠나간다. 그러면 이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뭐니까 막 지금 우리 카톨릭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완전 우상 딴지거든요. 거기 가보면. 근데 이제 그게 맞대요. 그러면 그게 이제 교회냐? 생각해 봐야 돼요. 성당 그게 교회냐? 예,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크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는 요 사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보좌와 소통이 돼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한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는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 성령 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고 한 말씀을 받고 움직일 수 있죠.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서 한 주신 말씀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정말 성령 인도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말씀이 통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말씀이 안 통한다. 말씀이 안 통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뭘 인도를 받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말씀 포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왜 저희 교회는요,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포럼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교회가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교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하는 게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포럼이에요. 그래서 그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함께 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받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요게 돼야 돼. 그래서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며 그리스도로 감격하며, 그리고 뭐예요? 이제 서로 포럼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요게 돼야지 교회의 기본이 딱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걸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요 정도는 이게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이제 여기 교재에 넣는 거 보시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뭘 했냐면 이렇게 하면서 좀 참고하면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1번이에요. 예배 드리고 후대를 교육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양육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육하고 함께 전도하고. 그래서 요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함께 아까 얘기했던 포럼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제가 사도행전 2장 42절 얘기했는데 왜 오늘 제가 여기다 설명을 다 했냐면은 요 정도만 알아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오늘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좀 요런 것 질문은 대답을 해드리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원래는 좀 되게 자유롭게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요. 네. 그래서 사실은요, 요 교회는요, 이 집중 포인트가 있어요. 교회의 집중 포인트. 그 집중 포인트가 결국은 그런 거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오직 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 사실이 오직 통하지 않으면 안 통해요. 그래서 질문 중에 랩런트 중에 어떤 질문을 이렇게 했냐면, 다락방 교회 오기 전에 기존 교회를 다녔었는데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기존 교회에서는 왜 복음을 강조를 안 하는가? 자, 여기 먼저 좀 얘기하면은 복음을 오직 얘기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죠? 복음을 오직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복음 오직 얘기한다는 거는 근본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결국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요 부분에 대한 결론이 안 난 교회는 복음의 결론이 안 난 교회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의 결론이 안 났다는 건 목사님이 결론이 났다 안 났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관계된 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래서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긴데 뭐냐면은 교회는 목사님이다 라고 하면 웃기죠. 근데 교회 색깔은 목사님을 통해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요해요. 굉장히. 그 목사님이 교회 색깔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 최소 목사님이 옛날에 아까도 포럼할 때 그랬잖아요. 고신교단의 그 흐름을 갖고 색깔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강조하셔서 저도 말씀을 되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율법 때문에 오랫동안 시달렸던 거예요. 제가 솔직히 진짜 복음이 좀 됐구나 생각하는 건 몇 년 안 돼요. 솔직히요. 그 전에는요. 율법과 복음이 어느 정도 막 섞여서 복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율법 생각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저희 사모하고 관계 속의 역사는 흑암이 꺾일 때 진짜 저는요. 그때 많이 꺾였어요. 완전히 제가 진짜 큰 흑암이 저에게 되게 큰 흑암이 빠져나가는, 그 전에도 많은 흑암이 빠져나갔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그 학교 후배, 제가 이제 RCY라고 청원고등학교에서 RCY라는 그 레드크로스 유스잖아요. 그 적십자를 기반으로 한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기독교 활동을 하려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선생님하고 만들어서 3학년에 7명의 제자가 있었고 2학년에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이제 1학년에 그 50명의 제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인원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동아리를 했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제 초대 회장이었어요. 초대 회장이었고 회장 활동 막 열심히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그 2학년에서 이제 제일 잘하던 애가 이제 회장이 돼서 이제 이끌고 있는데, 그 많은 애들이 후배들이 많잖아요. 그 저보고 그래 선대 회장이라고, 형 우리 애들 모임 있는데 한번 좋은 말 좀 해주세요 하고 우리 교회를 애들이 다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갖고 제가요 그 애들 앉혀놓고 복음을 50분 동안 전한 거예요. 근데 걔가 막 전전긍긍, 형 빨리 가야 돼요. 왜? 노래방 가기로 예약을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안 보내주고 막 이러니까, 근데 막 노래방 가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는 야 지금 이 엄청난 중요한 이 생명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되게 율법을 찍었어. 그 다음부터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아이 저 진짜 이상한 거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저는요 복음을 말하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굉장히 율법주의자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론 되게 심각했을 때였고 그거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있으니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교회 색깔을 이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개인화된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그죠? 이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오직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복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가 저 평생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제가 이런 사람이 되고 제가 이런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뭐냐? 전성도가 개인화된 교회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놓고 기도하다가 저는 개인화의 방향을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개인화에 대한 답 남으니까 개인화된 복음 누리는 목사를 키우면 그 목사를 파송해서 중직자하고 팀이 파송되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겠네. 이게 발전이 된 거예요. 저는요. 요 기도 제목이 발전돼서 그런 복음 전하는 목사들을 키우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파송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확장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는, 제가 교회론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교회는 목사와 가장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들이 이제 모여있는 노회 그리고 총회는요 그 목사님들의 색깔입니다. 결국. 그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랩런트들이 질문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답을 좀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 모직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중요한 질문도 몇 가지 하면은, 기존 교회 왜 복음을 강조 안 하냐라고 하지만 복음 오직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오직이 거의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진단이잖아요. 세상을 보는 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비밀은요,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엄청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요 정도 부분에 대한 영적 수준은 현장에 있는 사람 거의 몰라요. 그리고 우리 복음 안에 있는 분들도 모르는 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개인을 굉장히 깊이 보고 포럼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포럼하고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점검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같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또 그 안에서는 또 달라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좀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에는 이 나 아니거든요. 나 중심, 그러니까 나 중심 버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 성삼위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요 부분에 목적을 두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요 이 근본 문제,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의 상태가 요거잖아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 안에서 메시지 계속 들어보면 결국 메시지의 흐름이 요거예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래서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이유도 뭐예요? 요 근본 문제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영적인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 차이인 거예요. 사단이 진짜 있다. 아,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거고 죄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요 근본 문제 영적 사실과 연결돼 갖고 그러면 사단이 우리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진짜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인 생각인지 구분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영적 사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영적 사실 안 보이니까 현실과 사실만 보이잖아요. 많이 보는 사람이 진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선행, 노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 삶 이런 것들을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삶하고 달라요. 우리는 복음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을 얘기하는 거지만 얘들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삶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크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좀 약간 이건 좀 잘 들어보세요. 교회들을 좀 구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크게 얘기하자면은 교회는요. 교회의 역사를 약간만 설명해 드릴게요. 최초의 교회는 초대교회였잖아요. 그죠? 이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이 돼 갖고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죠. 안디옥 교회도 일어나고 에베소 교회도 일어나고 많은 로마 교회도 일어나고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회들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가 일어나 갖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초창기 교부 시대를 지나서 곳곳마다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부 시대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들만 해도 이제 뭐 수도원도 생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근데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일어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라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국교화돼요.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인정을 하고 아마 370년인가에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사람이 엄청난 신자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주교한테요 충성. 황제가. 그리고 황제가 말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뭐 주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황제는 더 이상 얼마 동안 성만찬 참여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황제가 덜덜 떨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교황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황제권보다 교권이 위에 있다. 그래서 이 국교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카톨릭 교회가 된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그 카톨릭 교회가 된 거죠. 이 카톨릭 교회로 변화가 됐는데 이 카톨릭 교회로 딱 변화가 되면서 이 국교화되면서 내용 본질이 변질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원 운동 같은 운동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면서 순수하게는 수도원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서 수도원 운동을 중심으로는 그래서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다 타락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교화된 이제 교회들은 뭐예요? 정치 권력을 막 타고 막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교회 정치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황 중심으로 한 교황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교회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그 굉장히 교황, 뭐 주교, 추기경 이런 사람이 굉장히 권한을 갖고 있어요. 요거랑 비슷한 제도가 기독교의 제도가 있는데 감독 제도라는 게 있어요. 감리교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 뭐냐면 이 감독 제도는 특징이 뭐냐면은 감독이요 목사들을 파송해요. 교회들마다. 그럼 이 암흑의 전사 이 암흑 목사는 여기 가세요. 그리고 감리교는요 무조건 3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을 해갖고요 사역을 하지 않으면 목사를 안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어서 감독이 그래 막 교회를 자기 가는 데를 하니까 감독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장로회가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회는 뭐예요? 장로들을 세우고 목사도 물론 장로고요. 그 장로들이 교회를 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회중교회라는 게 있어요. 회중교회는 뭐냐면 평신도들 한 명 한 명 의견을 되게 존중하는 교회고 그 회중의 의견을 모아서 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데인데 이런 데는 보통 목사를 잘 안 세워요. 평신도들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들은 약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교회긴 교회인데 그 조직화된 교회가 아니라 막 그런 걸 막 거부해요. 교회가 막 타락하는 거는 그런 성직자들이 이상해서 타락하는 것이다 하면서 되게 극혐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워치만님 뭐 이런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사람이 회중교회 이런 데가. 그래야 뭐냐면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신실하게 말씀을 잡으려고는 해요. 그런 거는 있지만 조금 이렇게 보면 상태가 좀 약간 뭐랄까 자기들 되게 독선적인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교회 역사를 왜 얘기하냐면 요렇게 교회가요. 교황권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교권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교황 말 안 들으면 무조건요 다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요 사조직화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몇몇 그 귀족들 있잖아요. 아 우리 이번에는 베네치아 우리 이쪽에서 교황을 좀 내보내겠어. 우리가 약간 우리 피렌체에서 할 거야.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황을 막 자기들 가문에서 배출해 갖고 막 이렇게 해 갖고 그 막 교황권을 잡고 정치권을 잡고 해 갖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이었겠어요? 교회가? 막 점점 사주직화되고 이상해졌겠죠. 더 이제 나가서는 이제 그래서 이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 개혁이 딱 일어나니까 당장에 이제 구교 신교로 나눠진 거죠. 이제 구교 신교로 나눠졌는데 그 구교는 뭐예요? 카톨릭이고 그리고 이제 신교. 그래서 구교 이제 카톨릭은 좀 이 이후에 막 이제 이렇게 우리가 됐으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도 자정 운동을 하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예수회 같은 단체가 나온 거예요. 뭐 이건 좀 얘기하려면 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도 종교 개혁을 하자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근데 이제 신교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제 많이 알다시피 루터파가 나오고 이제 칼빈 중심으로 한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고 그 청교도들 이렇게 나오고 예, 뭐 츠빙글리 뭐 이런 사람들이 해서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제일 영향을 많이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영국에 이제 국교회가 있었어요. 영국 국교회. 국교회는 내용은 이제 신교인데 외형은 이제 구교랑 비슷한 애들이거든요. 믿는 거는 얘네들의 믿음인데 이제 형태는 얘네들 같이 있어. 하여튼 그런 이게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이 쭉 나왔어요, 많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나중에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걸 이제 영향받은 사람이 쭉 나온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쫙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실제로 여러분이 교단들이 이제 언제부터 나눠졌냐면은 요런 때에서부터 조금씩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뭐 정통주의 뭐 이런 이제 파를 또 가지고 또 칼빈 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교도들이 제일 영향력이 셌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특히 우리 뭐 영국이라든지 저쪽이 어딥니까? 뭐 네덜란드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특히 미국에 영향을 많이 줬죠. 그래서 이들이 가고 한마디로 거의 장로교는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감리교는요 좀 약간 얘기 드리면 요건 우여곡절이 많은데 원래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처음에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르메니안주의를 좀 이렇게 폈던 누구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요한 웨슬레가 그 감리교 그 뭐예요 모임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다음 후계자 같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조지 휘필드는 일찍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교단화되면서 감독 제도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힘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중에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감리교가 여기서 나오고 장로교, 그래서 각 칼빈주의 이제 영향받는 장로교가 있었는데 장로교가요 사실은요 우리나라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나눠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눠지면서 이제 이름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합동, 고신, 통합, 이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관련 이제 교단이에요. 우리 최수 목사님 고신 교단인데 고신 교단이 뭐냐면 심사 참배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게 유교 이제 끝나고 이제 심사 참배한 거랑 관계해 갖고 이제 분열이 일어난 거죠. 그 심사 참배 회개해라. 제대로 이게 뭔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따로 세우고 신학교 따로 세우겠다 해갖고
이제 고려신학대학교로 이제 세우고 이제 부산에 세우고 이제 이러면서 뭐냐면은 이게 교단이 새로 생겼어요. 그 여기도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이게요 약간은 거의 여기다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왜 제가 목사님이 얘기를 하냐면 신학과 그리고 이제 교리 그리고 저는 이걸 얘기해요. 흐름. 목사님들이 거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좀 붙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교단이 계속 쪼개졌는데 이렇게 쪼개져서 몇 개가 쪼개졌냐? 200개가 넘게 쪼개진 거예요. 근데 왜 쪼개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해 보면은 제가 한국 교회사 책도 이렇게 쭉 보고를 했는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들이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사실 실제로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많은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 안 하는 데도 많아요. 막 그리스도의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어떻다고 보면 되냐면요. 좀 교회가 복음 중심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교회만 하더라도요. 거기는 교회가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무악기파, 유악기파로 나눠져요. 악기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는 분들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악기를 쓰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갖고 왜 싸워요? 근데 지금도 뭐냐면은 율법과 뭐 세상과 분리돼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도원 운동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게 복음 오직이 아니라 거의 뭐 율법 어떤 외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막 이게 보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운 거예요. 그럼 교회들은 거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집중을 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쪼개지고 막 싸우고 계속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보실 때 그래서 그 교회의 뿌리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교회들 중에 사실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쪼개진 교단이 원리스가 됐어요. 쪼개진 사람들이 모였다니까. 그게 뭐 있을 수가 없어요. 500개 교회는요 각 교단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때문에 모였냐면 요거 복음 오직.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요 본래 내용을 가지고 오직 하는 게 저는 교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상 목사님들도 요걸 모르니까 교회를 하는데 좀 그 목사님이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하고 약간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시스템 잘 돼 있으면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건물 외형 잘 돼 있고 시스템 잘 돼 있고 교회 다니기 좋으면 사람들이 모이기 좋겠죠. 그러면서 약간 이제 그 교회들만의 특징이 있죠. 그런 것들 사람들이 이걸 따라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얘기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요. 교회는 제가 이게 다음 주에 더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벌써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제가 원래 이 시간 좀 맞추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 설명할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해도요 지금 몇 시간 얘기해도 부족해요. 근데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사실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지 누가 보면 알아요?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조용히 뭐 집에서 모였다. 교회인지 알아요, 몰라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건물에 십자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건물 딱 만들어놓고 여기 교회입니다 하면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나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 조직 교회가 있고 비조직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교단마다 또 틀려요. 뭐 장로님하고 목사님 몇 명 모이고 이렇게 해갖고 해서 당회가 구성되면 조직교회고 그거 아니면 비조직교회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그거는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제 이런 거 얘기하려는 것보다는 교회는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는 그리고 또 뭐가 또 있어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랑 같이 좀 설명하려는 게 로컬 교회와 좀 파라 교회가 있는데
사실은 교회관을 세울 때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모여야 돼요? 복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같이 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원리스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게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복음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이 소통이 돼야지 이 사람의 복음 소통에 따라서 강단 소통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같이 모이는 이유가 로컬 교회라는 지역 교회가 왜 있어요? 그 지역 교회가 왜 모여요? 모여서 뭐예요?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함께 예배드리면서 아까 얘기했던 복음 오직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으로 흩어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교회에 모였다가 그 예배 함께 드리고 흩어져서 모여서 힘없고 흩어져서 살리고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이 주일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린 이날 예배 날에 모여갖고요 힘없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우리에게 주신 현장의 응답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이 건전한 신자라면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리는 현장 교회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교회를 갔을 때는 많은 로컬 교회 성도들이 파라에서 모이잖아요. 파라는 전체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로컬 교회, 우리 예사랑 교회 로컬 교회이지만은 사실은 로컬 교회에서 은혜 받고 힘 얻은 사람들이 여러분 현장에 가면 뭐 대학에 갔다, 여러분 직장에 갔다 이렇게 직장에 가면은 거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흩어진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은 교회냐고, 다 같은 로컬 교회 사람이냐고?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가 돼서 함께 전도운동하고 현장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뭐예요? 전체 교회, 파라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로컬 교회는 이런 교회와 지역에 있는 뭐 노회, 총회 이런 게요 로컬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라고, 개교회라고 할 수 있고 개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파라 교회는 뭐냐면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컬 교회를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파라, 뭐 어떤 사람이든 모여서 함께 원리스 돼서 함께 이게 전도운동, 하나님 나라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 전도 협회가 있죠. 그럼 그 협회가 결국 뭐예요? 파라 교회예요. 그럼 파라 교회 그 안에서 같이 우리는 뭐 유목사님 메시지 받으면서 같이 전도의 방향 맞추고 함께 가지만 또 로컬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그 로컬 교회에서 힘을 얻고 또 은혜 받고 그래서 이 로컬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로컬은 여러분 인생 전체잖아요. 여러분의 아주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게 로컬 교회예요. 근데 파라 교회는 약간 뭐냐면 여러분의 연령대와 여러분의 어떤 그 뭐예요? 그 현장과 관계돼 갖고 이제 모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전도협회 같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결국엔 뭐냐면 약간 현장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좀 이제 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현장에서 여러분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보니까 제가요 좀 이런 얘기 드리기 좀 미안한데 저는 로컬 사역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로컬 사역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저는 파라 사역을 좀 많이 처음부터 배웠어요. 파라 사역을 처음부터 배워서 누구든지 만나면 돕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교회 목사님들은 뭐냐면 우리 로컬 교회를 배부르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역을 배우지 않았고 그렇게 마음을 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고 만나는 사람은 대학 사역부터 시작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안 알아줘도 복음 전하겠다고 마음 먹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딱 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복음 계획이나 집중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파라 교회예요. 파라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그 파라 사역에서 훈련받는 분들이 결국에는 로컬 교회, 자기 현장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저는 파라 교회하고 로컬 교회 사역을 두 개를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최신영 목사라는 저 사람은 파라교회 로컬 교회를 2개를 지금 뛰고 있어요. 한 주 동안. 그럼 저는 파라교회 지금 사역되어 있는 것만 해도 좀 제법 많이 돼요. 그리고 우리 로컬 교회 성도님들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약간 좀 기도 제목 내놓은 게 우리 지역의 로컬이 너무 힘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로컬 교회의 힘을 키워야겠다. 그래야 이것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로컬에 증거 없고 로컬에 힘이 없으면 아무래도 여기에 좀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아니 파라교회 말고 로컬을 키워라. 로컬에 힘이 있어야 파라를 하지.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을 다르게 한 게 뭐냐면, 그 목사님 그래 로컬 교회를 많이 키웠거든요. 근데 그러면 요거 진짜 제대로 하냐라고 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물질적으로 잘 섬겨주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동기 없이 이 사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다라는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 부분에 응답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응답이 개인화인데, 저는 개인화를 통해서 이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서 제가 대답 못한 거 몇 개가 있어서 얘기를 좀 드리면은, 교단이 나눠져 있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차원들이에요. 교단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나눠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뭐 아까 고신 교단이 나눠진 것도 그게 뭐 왜 신사참배 회개 안 하냐, 제대로 회개 안 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래갖고 이제 한마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갈라졌다니까요. 네. 물론 이제 그것만 이유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른 이유도 더 있었을 건데 우리 목사님 더 잘하실 건데, 막 통합 활동 갈라질 때도 결국 신학적인 거 굉장히 커요. 왜냐면 그 안에는 장로교지만 우리나라에서요 그 평안도인가요? 함경도인가 어디 쪽에는 약간 자유주의적 색깔을 가진 장로교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주로 막 이제 와갖고 그러니까 선교라고 목회를 하고 목사를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 장로교 안에서 똑같은 장로교였는데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약간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적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게 이럴 때 터져 나간 거죠. 그래서 교단이 나눠지고 이게 이런 거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표적으로 교단은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이 신학 교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길어서 포럼 시간 때나 좀 다음에 좀 더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게 진짜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교회가 왜 복잡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간 다른 교단들에게 찍혔던 이유 중에 뭐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요 사역을 했잖아요. 파라 사역을 하고 현장 사역을. 이거는 파라 사역은 반드시 현장 사역하고 연결되거든요. 현장에서 원리스에서 전도를 하니까 현장 사역을 해버리니까 현장에서요 복음 오직 하는 거 전혀 못 들어봤던 사람이 이걸 딱 들어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안 알려주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말을 안 하는데, 여긴 말해줘. 우리 목사님 틀렸고 저기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고, 오직 복음 얘기해야 된다고, 오직 그리스도.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오직 복음은 맞는데 이분은 좀 이상해. 근데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 성도들 많이 막 이렇게 해갖고 그 영향 받았다가 목사님이 불만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 가자. 그래서 막 교회 옮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한국 교회 굉장히요 그 안에서요 막 문제들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요 파라 교회를 중심으로 파라 훈련을 해버리니까 합숙 갔다 오고 사람이 확 뒤집혀 버렸네. 그래갖고 완전히 교회가 갖고 완전히 난리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딱 보고 있다가 이제 말들이 막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특히 그런 것들 심했던 목사님들 약간 이제 불만이 있었던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정치적으로 이용돼서 쟤네들 이단으로 정지해버리자 이제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다락방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뭘로 하나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본질을 질문한다면 그들이 더 이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죠. 뭔지 알겠죠? 복음으로 오직 돼야 되는 게 교회인데 과연 그들이 복음으로 오직이 됐겠냐라는 퀘스천 마크는 이제 던져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얘기 드려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질 싸움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로컬과 파라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고 각각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로컬 교회를 여러분 잘 섬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로컬 교회를 잘 섬기는 방법은 복음 누리면서 그 교회 강단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강단을 따라가시면서 이게 중직자 질문도 했는데, 결국엔 여러분 로컬 교회 안에는 중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렘넌트가 있잖아요. 교역자, 중직자, 평신도, 렘넌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교역자하고 중직자는 교회 기둥이에요. 그리고 평신도하고 렘넌트는 앞으로 요 교회 기둥이 돼야 될 분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든 평신도가 기둥이 될 수는 없죠. 근데 중직자는 뭐냐면은 그 누구보다 오직 복음하고 그 누구보다 말씀 따라가고 그 누구보다 교회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헌신하고 그 교회에 가장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애쓰고, 이런 사람이 중직자겠죠. 중직자는 뭐냐면은 원래요 우리 안에선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존직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임시직이 있거든요. 항존직은 뭐냐면 이 교육자나 이제 중직자 중에 항존직으로 이제 인정받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은 뭐예요? 교회 직원이에요. 교회 직원은 뭐냐면 그 교회 완전 소속이야. 네. 그 교회 소속이 돼서 그 교회 소속인 그분들은 뭐냐면은 계속 뭐예요? 그 교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교회가 존재하기까지는 그 교회 소속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중직자 딱 임명될 때부터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은 항존직으로 해서 그 교회 직원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랑 뭔가 내가 안 통하는데 내가 항존직은 됐어. 이제 이럴 때 제일 문제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요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중직자로서 그럼 내가 이 교회 왜 있는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잖아요.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왜 만났고 이 교회와 함께 난 전도운동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딱 확정되면 그 교회 중직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명계약이 있죠. 중직자는 항상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과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과 이명계약이 딱 있죠. 그래서 왜냐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맺은 이명계약이 나랑 딱 봤을 때, 아, 나 저 목사님하고, 그렇게 제가 금요 예배 때 얘기했던 거죠. 아, 저 목사님 복음개인나 인생 걸었는데 나도 저 목사님하고 같이 복음개인하면서 내 전도운동, 생명운동 같이 내가 평생 같이 하겠다. 그러면 그 로컬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은 게 이미 중직자예요. 왜냐면 그분은 계속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할 거니까. 중직자가 따로 임명받는다고 중직자는 아니고 그 마인드가 저는 중직자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표가 되면은 안수를 받거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직자라는 건 그래서 그 교회와 통해야 돼요. 목사님과 통해야 돼요. 그게 안 통하면은 그 중직자를 할 수 없죠. 뭐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교회론 이거 어저께 준비하면서 내가 어저께 이걸 짧게 할 수 있을까? 짧게 할 수 있을까? 한 100번을 질문했는데 못하겠다라는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거 보는데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요, 정리해서 다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나의 교회가 이게 확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로컬 파라도 그렇고 이런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응답 있잖아요. 나의 교회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응답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교회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관이 확립이 되고 교회 응답이 내게 딱 들어와서 나의 현장까지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교회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죠. 내가 가는 곳에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로컬 교회나 그 모이는 교회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게 내가 흩어져서 파라 현장에 가갖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현장 사역이 연결된다면 여러분 제대로 교회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로컬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모이는 교회 가는데 은혜도 전혀 안 돼, 복음도 안 통해, 포럼도 안 돼, 기도도 전혀 안 돼. 그리고 나 현장에 갔는데 전혀 말씀이 적용 안 돼. 그러면 내가 교회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응답 못 받고 있는 거죠. 현장하고 연결돼야 안 돼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성도가 교회가 100명 있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교회관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100명 있다. 뭐 교회는 운영이 되겠죠. 그런데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은 안 일어나요. 지속이 안 돼요. 저는 그거를 깨고 싶은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교회는. 요게 이제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이 현장으로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현장 교회에 이제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았던 모이는 교회에서 받았던 응답들이,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첩이 있고 현장에서 원리스 될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랩런트들끼리 만났다. 그럼 기도처 같이 딱 보면서 야 언약 딱 잡고 야 너는 교회에서 어떤 강단 은혜 받았냐 하면서 같이 나누고. 그래서 지금 대학 랩런트는 대학 지교회 모이잖아요. 거기가 뭐예요? 파라교회. 흩어져서 현장에서 하나 돼서 같이 복음운동을 해서 원리스 된 교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설명드릴 거 많은데 나중에 포럼 때 더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끝나면 빨리 날아가야 돼서 제가 직접 포럼 인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랩런트들 오늘 주제를 가지고는요 아마 지금 벌써 5시 다 됐거든요. 네, 그래서 포럼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끝나고 할지 아니면은 저녁 때 한번 뭐 온라인으로 만날지 그런 거 한번 좀 생각해봐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근데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복음이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이 흘러들어오고 말씀이 흘러들어오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로컬과 파라와 현장 많은 부분을 놓고 우리가 정리된 응답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